네, 우리 계속해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이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삶의 기준이 점점 더 사라진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윤리의 특징은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기준이 바로 나인, 자아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물론 나는 소중한 존재지만 이런 나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도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또 나의 어떤 그런 기쁨, 그것이 진리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호소하고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는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삶, 길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500년, 1000년 전에 만약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중세시대의 기사가 자기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결투를 신청해서 때려 죽이든지 찔러 죽이든지, 그러면은 막 칭찬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용감하다고, 기사도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도시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투를 하면은 큰일 나죠. 그것처럼 이 시대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기준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 살아가면 그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후회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삶의 기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윤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더 풀어서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되풀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더 깊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을 외면적으로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외면적인 순종을 자신의 의로 삼고 살아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계명 해설인데요. 이 산상설교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2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청 이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엄청난 예수님의 자기 주장입니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런 예수님의 주장들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권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런 놀라운 권위로 선포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적으로만 지키면 된다 생각을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진짜 살인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 6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틀리죠. 너희가 비록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그를 향하여서 경멸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그것을 입으로 욕설로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은 살인이다.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밖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살인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역시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간다. 이 라가는 쓸모없는 놈, 뭐 이런 뉘앙스에 상당히 좀 멸시하는 그런 욕이라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련한 자는 상당히 아주 직접적인 그런 이제 욕입니다. 점진법을 쓰고 있는데요. 마음의 분노가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특별히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그 멸시하는 마음이 심한 욕설로 나타나는 것. 이게 살인과 똑같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모든 이웃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형제라고, 이것은 자매라고 우리 교회 안의 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가족과 더불어 영적인 가족을 특별히 지칭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되풀이됩니다.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그리고 또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고 한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 믿음 안에 서로 분노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런 것은 살인하는 죄와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어떤 분은 생각하실 때 이거는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죠. 하나님 우리 수준을 잘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도 안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받은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나의 자아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막 미워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좀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그냥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막연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얼마나 많이 소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진노하신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거룩한 진노죠. 공의로우신 진노죠. 마땅히 하셔야 될 진노죠.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세요. 예수님도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장사꾼들의 장사하는 곳이 되었을 때 진노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처럼 거룩한 진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노, 살인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진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노는 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노하는 그런 분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또 내 감정을 어긋나게 하니까,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고 동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경멸하고 심지어 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노하고 경멸하고 욕하는 것, 얼마나 이게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행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나마 멀어지게 되죠. 누군가 막 미워하면서 기도가 되시나요? 누군가 막 미워하면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시나요? 누군가 막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찬송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되시죠. 우리의 심령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시를 당하는 사람도 굉장한 그런 괴로움을 겪습니다. 칼로 찌를 때에는 상대방의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되지만 말로 찌르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의 인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오랜 시간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1번 칼은 육체를 분노는 인격을 살해한다. 그 밑에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입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공동체를 치료하고 윤기 있게 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혀를 칼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에 다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이런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분노를 참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분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잘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집에서도 분노하고, 직장에서도 분노하고, 교회에서도 분노하고, 그래서 이 분노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이유 교만.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시작.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하여 이르되,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입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여인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여러분 무슨 의도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여인의 의도까지도 정죄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한 여인의 전 재산을 바치는 그런 귀한 헌신을 허비한다. 잘못된 의도로 허비한다. 이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아주 의롭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동기를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부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왜곡시키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깔아뭉개고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저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말은 많이 하는데 잘 듣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고 또 인간적인 분노를 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꾸려가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과. 내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심각한 파괴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번 보시면 분노의 결과는 살인과 자기 파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하나님이 자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저의 예배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었군요.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문제를 그날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으로 인한, 나 중심으로 인한 분노와 또 늘 정죄하는 이런 성향,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아져서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의 모습을 먼저 살피고 나의 모습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이 교회가 행복할까요?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어도 더 계속해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멈추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라. 그래야 나의 신앙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가정도 산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신자가 분노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온갖 그런 더러운 것들이 밀려오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노하는 마음, 정죄하고 멸시하고 판단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형제 공동체 안에 이런 분노와 이런 멸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4번 표현하지만 결국 한 가지 말씀이죠. 한 마음을 가져라.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가정과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내 옆에 있는 분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한 마음을 가진 교회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결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서로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 역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쪼록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교회와 공동체를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시작.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해야 됩니다. 교회는 친절함이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며.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좀 약간 쳐다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참 불쌍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네? 참 고생 많으시죠? 네.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장로님도 시대가 힘들다고 기도하셨는데 참 시대도 힘들고 또 우리 스스로의 부족한 인격과 부족한 신앙이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참 얼마나. 그래서 우리 서로를 보면은 진짜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불쌍하죠. 부모님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다른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 그런 것도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나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도저히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모쪼록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그런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나요? 근데 사실은 자녀들도 부모를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도 용서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없는 지속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때 가정도 유지가 되고 교회도 유지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분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서로 하나가 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3장 1절 말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한 본문인데요. 1절서부터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서로 믿는 형제 자매들인데요. 형제 자매를 이제 가족으로 표현하면서 서로 이런 모습으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이 있다든지 욕이 찾아온다든지 할 때도 똑같이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이웃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간주해 주신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간주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좀 찾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9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9절 말씀 중간절에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분노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그런 것을 제하여 버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그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우리 결론을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서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소극적으로 그냥 내가 뭐를 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구하라. 화목을 도모하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젠 내가 사람을 특별히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말 실수를 했는데 혹시 지금 그거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혹시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을 이번 주에 해결해 주면서 내가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못을 하나도 안 하고 사시는가 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더 주님께서 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이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찾아가라. 근데 언제 찾아가라는 거예요? 즉시 찾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시 사화하라.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전화 걸어야지. 근데 언제 걸려고요? 시간 있을 때 걸어야 되겠다. 다음 달에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셨다고 한다면은 이 25절 26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전화 걸어라. 급히 찾아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히 육신의 살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 또 소중히 여겨주며 그 인격까지도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흐름이나 또 나의 감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어 밀게 하여 주옵시고 급히 이번 주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